우리는 지금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했는데 왜 그래서 어떻게 영혼이 건강하게 되었는지, 왜 사도 요한이 그를 칭찬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4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4가지를 우리가 복습한다는 의미로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라. 하루를 기도로 마치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끝내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끝내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범사에 찬송하는 삶을 살라. 범사에 찬송하는 삶을 살라. 아멘. 이 4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실천할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4가지에 이어서 2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2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저를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다루는 삶을 살라. 잘 다루는 삶을 살라. 아멘. 고난을 잘 다루는 삶을 살 때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어차피 인생에는요,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때때로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잘못 반응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그걸 잘 반응해서 이겨나가면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배웠죠. 시편 119편 71절인데,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믿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유익은 그만두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요, 큰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하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안타깝게 자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분들이 많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가 자살을 할까요?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요즘 세상이 하도 별나다 보니까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그걸 못 견딘 겁니다. 그리고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선택으로 자살을 선택한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에게 고난은 결국 더 큰 독이 되고 더 큰 해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고난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1922년 일본에서 태어난 한 여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4세가 되었을 때 폐결핵, 척추골량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13년간 병상 생활했습니다. 82년도에는 직장암 수술도 했습니다. 또 이제는 뭐 큰 적이 없나 보다 했더니 또 인생 말년에는 파킨슨 병도 앓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건 가장 큰 유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거고 유익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3년간의 이 병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위대한 그 소설 하나를 쓰죠. 그게 바로 빙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소설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난을 극복한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또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발에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막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냥 그 긁어부스럼이라고 한방향 뭘 잘 좋다고 해서 붙였는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갖고 아예 나중에 다리를 그냥 쓸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거죠. 학교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학생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겨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요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모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나중에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됩니다. 목사님이 되고 주석가가 돼요. 성경 이렇게 해설하는 거 있잖아요. 주석. 66권 다 주석했어요. 우리나라 그 성경 66권을 다 주석한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한국에 나온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이상근 박사, 이상근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데 그 와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상근 목사님이 1993년도 은퇴하시면서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수술 받고 보니까 그 속에서 1.5cm 철사가 나오더래요. 발뒤꿈치에서. 근데 어렸을 때 뛰놀다가 그냥 들어갔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그냥 그걸 또 그 어렸을 때에 수술했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갖고 그냥 60년을 지낸 거예요. 그걸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죠. 여하튼 수술을 받은 후 그 이상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솔직히 괴롭혔지만, 나를 찔렀지만 그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성서학자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든 사람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은 뭐 제 은사 되신 분도 있어요. 이영기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어떻게 보면 하버드대 종교학과까지 나오신 분인데 그분 다리 저려요.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혼자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정말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은 그게 뭐가 좋은 거냐고 하지만 그게 바로 고난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인생을 고난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좋대잖아요.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두 팔 다 건강하고 사지 멀쩡해서 만약에 잘못된 길로 나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쾌락 즐기면서 살았으면 그건 또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내게 일어난 10%의 사건과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90%의 태도, 그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또 중요하다는 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아닙니까? 고난을 잘 다루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고난을 잘 다루는 삶.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을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게 임한 고난을 잘 다루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고난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버리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버리셔야 되는데, 고난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 딱 그것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징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의 징벌, 죄에 대한 징벌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옥에 갇힌 게 죄에 대한 징벌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죄에 대한 징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성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요,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성장케 한다는 말씀에는요, 점점 순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이 되게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내 신앙이 점점 더 순전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욥이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기가 당한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점점 더 순전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욥이 말한 이 고백은요,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깨끗한 줄 아시면 안 돼요. 다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요, 여전히 불순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금이 된 거예요. 근데 금이 됐는데 그 금에 불순물이 여전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금이 되려면 그 불순물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불순물을 빼내려면 금광석을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갖고 불순물을 빼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더욱더 순전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불행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이 더 중요한 거라고, 반응이 더 중요한 거라고. 고난 시작되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장이 없어요. 그 고난을 나의 자양분 삼아갖고요, 그걸 잘 반응하고 또 잘 견뎌나가면 결국은 더 깨끗한 신앙,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시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왔다고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서 더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고난을 잘 씹어먹으면서 결국은 더 멋지게 세워지는,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을 때보다요, 평안할 때가, 사실 편안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편안하면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은데 편안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기가 바빠요. 편안하다 보면요, 당장 기도 시간도 줄고요, 기도의 간절함도 없어지고요, 나중에 심지어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편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 보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냄비 안에 개구리를 죽이는 거, 뭐 그런 방법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고 물의 온도를 조금씩 높이다가 보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뭐 펄펄 끓는 온도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제가 또 이런 비유 들으면 그래요. 그 목사님 그 틀린 얘기예요. 그런 거 실제는 그렇지 않대요. 그냥 말씀의 그 본질을 생각하셔요. 엉뚱없은 과학 시간도 아닌데 그냥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계속 그런 걸 갖고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알아들으면 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펄펄 끓는 물에다 개구리 집어넣으면 팔짝 튀어나와요. 바로 순식간에. 근데 진짜 고난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따오잖아요. 바로 정신 차려요.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들 갑자기 왜 새벽에 왜 자기랑 가족들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순식간에. 큰 고난 닥쳤을 때. 그럼 깜짝 놀라죠, 목사도. 앞에서 보면 진짜 목회자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거는 뭐 일 터졌구나. 안 나오던 사람이,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딱 가족과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복 있는 거예요. 고난 왔다고 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더 망가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난이 힘들다고, 가정에 힘든 일 생겼다고 기도하는 일도 안 해버리고 다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나왔잖아요. 그건 쑥스러운 일도 아니고 잘하는 거예요. 여하튼 고난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고난은 유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잘 다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점점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영혼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영혼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겸손으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마치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 때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건강해지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요, 친밀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야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성도들이 자주 망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이라는 덕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겸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봅니다. 자, 먼저 겸손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삶이 겸손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그걸 또 원하세요. 자, 미가서 6장 8절 앞에 보시고,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취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취향이. 나는 겸손한 자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교만한 자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 취향이 있어요. 하나님도 취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왜 그럼 하나님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글쎄요, 제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겸손한 것 같지는 솔직히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한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라고 했더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더니 그분이 또 반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겸손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지, 보통 누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겸손하다고 얘기하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럼 이게 이미 겸손한 거 아닌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하나 듣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옛말에요, 훌륭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아내나, 여자면 훌륭한 남편이나 훌륭한 스승이나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절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인생의 멘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그 스승과 관련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요, 소양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그 이야기요.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그 유명한 민족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님, 그분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사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만식 장로님이 스승이죠. 그리고서 산정현교회에서 같이 만났어요. 한 분은 담임 목사로, 한 분은 장로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독립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주일날 그 예배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얘기 끝나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왔어요, 주일 예배에.
그때 늦게 들어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 딱 보니까 뒤에 장로님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그냥 설교하다 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조만식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저 뒤에 가 서 있으라고. 저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리고 호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그대로 가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웬만한 장로님들은 다 그냥 나가시겠죠, 뭐. 아예.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그때 와서 이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너무나도 겸손하신 이 장로님을 본 교우들이 큰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장로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조만식 장로님이 교만하신 분이었다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때 스승이셨던 분이 제자였던 목사님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게 유명한 예화가 되어서 전국에서 그냥 막 그 예화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이 예화가 도대체 몇 년 동안 지금 이 예화가 전해지는 겁니까? 그 한 번의 겸손한 행동이. 그런데 그 한 번이라고 할 게 아닌 것이 그 한 번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그 몇 달 뒤에 나왔겠죠, 교회에.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막 감동의 도가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친히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이런 모든 순환과 모욕을 견디시고 기꺼이 십자가에다 몸까지 내놓으셨죠. 근데 안 놀라시잖아요. 감동 안 받으시죠. 지금 조만식 장로님이 할 때 그런 분도 있구나 하면서 감동됐는데 그럼 예수님이 조만식 장로님보다 못한 겁니까? 상황이? 훨씬 더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모든 걸 다 참아내시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안 겸손하신 것 같다. 그분이 스스로 교만한 거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 맞고요. 하나님도 겸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이니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고 싶으시면 겸손하시면 돼요. 하는 일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건 다 교만하시면서 나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은혜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주셔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겸손한 자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좋아하기 때문도 맞지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하고 동행하고 싶어 하셔도요, 그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요, 그 사람이 안 원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왜 내가 하나님 믿고서 내가 이 세상 재미 다 끊고서 내가 가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생각 없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셔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생각도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지배를 24시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겸손은 하나님과요,
교만은 마귀과다. 그래서 이런 또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교만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다. 계속 교만하고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교만한 뭐 이렇게 태도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절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요, 멀어지고 싶잖아요. 교만하시면 돼요. 사람들은요, 나는 교만해도 내 상대편은 겸손하기를 원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상대편은 온순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싶으면, 아니 멀어지고 싶으면 교만하시면 돼요. 유명한 수도사였던 안토니 수도사가 있습니다. 한 주후 4세기경 사막 교부 중에 하나인데, 이 안토니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영안으로 온 세상을 보니까 온 땅에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두려워서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한 천사가 다음과 같이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능히 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안토니 수도사가 말합니다. 참고로 안토니 수도사는요, 그 당시에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을 따지면요, 그 사람 대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한 숫자보다 그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기도만 했는데. 그런 유명한 그 어떤 영적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겸손.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겸손하셔야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겸손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니까요.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이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겸손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던 사람이 영혼이 병들어 있고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하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계속해서 영혼이 건강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잘 다루는 삶을 사셔서 영혼이 건강해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사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들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고난을 잘 다루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잘 다루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이 고난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교만할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겸손을 추구하며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자녀들 모두가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영혼이 건강하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 기뻐 춤추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 속 가운데서 아버지가 더욱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